헝가리가 유럽 축구 리그에서 우승을 했을 때 그때 아주 빛나는 공헌을 세웠던 축구 선수가 있는데 푸스카스라고 하는 그런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기자회견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공을 차고 있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입니다. 축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나는 축구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생각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 차고 있든지 아니면 축구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고 있든지 아니면 축구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게 전부 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사회학자들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공통된 원인이 있다.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 첫째가 욕심이 지나치다. 둘째가 목적이 없다. 셋째가 열정적으로 집중하지 않았다. 이게 실패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실패하죠. 어떤 기업가가 회사 하나를 잘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탄탄하게 잘 됐어요. 이게 잘 되니까 또 다른 것을 또 하나 인수해 또 넓히는 거예요. 또 하나 또 다른 종목 또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만 하다가 두 개, 세 개가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막 되는 것 같이 막 떠들고 이렇게 다녔는데 보니까 나중에 부도 났다, 망했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만 할 때 아주 탄탄하게 잘 되는 기업이었는데 욕심을 부리다가 다 망해 먹어본 거예요. 예술가가 진흙덩이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냥 주물러 댑니다. 마구 주물러 대면은 아무 목적도 없이 주물러 대면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안 되죠. 먼저 이거 가지고 뭘 만들겠다. 목표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이걸 만들어야지 하고 진행을 시켜야 이루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욕심만 많고 목적도 없고 그리고 열정, 집중하지 않는다.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주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오직 나는 이거 하다가 죽겠다. 이런 각오로 하게 되면 성공하게 되죠. 제임스 마펫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어제라는 책에서 신앙생활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미치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첫째가 신앙생활이란 미치는 것이다. 미치는 생활이다.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죠. 그러니까 이제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듯이 그렇게 헌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바울아, 네가 적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미쳤다. 이러니까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묶인 것 말고는 다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내가 미친 사람이라면, 미쳤다면 그럼 당신들도 미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치면 행복합니다. 미친 사람 울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미친 사람은 희죽희죽 웃고 다녀요. 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오직 구원, 그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고 가르치고 다니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봄에 꽃이 만발하고 이 길가에 막 벚꽃이 막 흐드러지게 펴있고 온데 이제 꽃들이 막 피고 나비들이 날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밖으로 놀러 가죠. 여름에 찌는 듯이 덥지만 파도가 넘실거리고 물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바다가 부르고 있습니다. 갑니다. 가을에 온 천지 단풍이 물들어가죠. 전부 산으로 막 가죠. 또 지금 이 겨울에 한라산 전경 비춰주는데 너무 눈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설악산 하늘게 피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인데도 추위를 모르고 막 거기 가서 눈꽃 구경하느라고 막 갑니다. 그런데 가지 않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이게 미친 사람들, 이 바깥 사람들 볼 때 미친 사람들. 거기다가 주일 밤까지 또 와 앉아 있으면 더 미친 사람이에요. 수요일까지 또 나오면 이게 단단히 미친 사람이에요. 거기다 새벽까지 계속 나와, 이게 완전 미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미치는 생활이다. 예수께 미치고, 하나님께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미쳐보셨습니까? 예수께 미치고 하나님께 미칠 때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미래를 보는 생활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막연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미친다는 것이 그냥 헛것을 보고 쫓아가는, 환상을 보고 쫓아가는, 그래서 희죽희죽 웃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한 구체적인 소망을 보고 구체적인 소망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그 소망을 향하여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구체적인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환난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임스 마펫 신학자는 이렇게 신앙을 두 가지로, 신앙생활은 미치는 생활이다, 신앙생활은 확실한 미래를 보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오늘 본문이 성공적인 삶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실패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공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죠. 그 성공하는 방법을 한 절로 이렇게 뽑아서 본다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바로 여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을 조금 쉽게 성경 세번역 성경을 보면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일하며, 열심을 내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겨라. 그냥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뜨겁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님을 섬기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이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신앙이 뭐냐 이거부터 말씀하고 있죠. 제일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 신앙이 뭐냐를 말씀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섬기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본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섬기는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렇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딱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 첫 번째 뭡니까? 섬기려 하고 섬기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생각하는 것이 누가 좋은 자리, 섬김 받는 자리 차지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인데 오늘 막 제자들 그거 싸우고 있습니다. 그거 막 논란하고 있습니다. 누가 좋은 자리,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을 것이냐. 예수님의 오신 첫 번째 목적이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두 사람이, 성도들 우리 두 사람이 딱 서거들랑 나는 한 계단 밑에 선다. 이 생각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저분보다 한 계단 밑에 선다. 모든 일에 저분이 나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들어주고 섬기겠다. 이 생각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점점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내가 위치를 올려준다. 하나님이 올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섬기는 걸 쭉 하시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거 없이 섬긴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섬김은 주는 것인데 주다가 마지막에 생명까지 주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 두 가지. 첫째는 섬기고 둘째는 대속물로 자기를 주기 위하여 왔다. 이 두 가지가 목적이에요. 실컷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 특히 여성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결혼해가지고 열심히 애 놓고 낳아가지고 또 끝나는 게 아니고 애 키운다고 주라고 고생하고 그리고 또 뒤치다거리하고 계속 그렇게 한평생 고생만 시큰하고 시중 드는 일만 시큰하고 도대체 나는 왜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있죠. 올해 한 50대 전후 이상 된 분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도대체 나는 어디 갔느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결혼했습니까? 미워하는데 했습니까? 사랑해서 했습니까? 사랑해서 했죠. 다 보니까 다 사랑해서 했더라고. 그러면 사랑은 뭐 하는 겁니까?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주려고 했으면 주었으면 목적 다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럼 주었으면 됐지. 또 뭘 바랍니까?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것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잘한 거예요. 제대로 한 겁니다. 그걸 잘 모르고 도대체 나는 왜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답답한 거예요. 섬기고 마지막에 다 주는 것. 여기 목적이 있죠. 거기에 목적을 두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섬기는 것, 주는 것.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누구를 섬기느냐?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를 섬기라.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를 섬길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 섬깁니까? 어디 가서
나무를 향해 손을 비비고 절하고 달을 보고 비비고 절하고 촛불을 켜놓고 밥을 얹어놓고 뭐 던지고 야단 법석직인데 누굴 위해서 합니까? 자기 위해서. 다 자기 섬기긴, 자기가 다 우상입니다. 예수 모를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위해서 합니다. 잠을 자도 자기를 위해서 자고, 밥을 먹어도 자기를 위해서 밥을 먹고, 일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돈을 벌어도 자기 위해서 돈 벌고, 공부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가 공부해서 남주나 이런 소리 하죠. 자기 위해서 모두가 다 자기가 중심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확 바뀌는 겁니다. 이게 서서히 바뀌는 게 아니고 확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뭐냐?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사는데 이걸 확 바꾸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그것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주님이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으면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목적이 바뀌는 것. 이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아직 안 바뀌었다면 이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잠을 자도 주를 위하여, 밥을 먹어도 주를 위하여, 사람을 만나도 주를 위하여, 직장에서 일을 해도 주를 위하여, 주님께 하듯이, 누구에게 누구를 만나서 교제를 나누어도 주님께 하듯이 주를 위하여.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는요,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됩니다. 어머니는 가장 훌륭한 어머니가 됩니다. 자식들은 가장 효도하는 자식이 됩니다. 직장에 일하면 직장인 중에 가장 복덩이 직장인이 됩니다. 주를 섬기는 것, 이게 우리 삶에 오직 맞춰야 될 초점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오직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왜 섬겨야 됩니까?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섬기면 자연히 그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이 강조하는 부분, 바로 열심을 품어야 된다. 마음속에 열심을 품어야 돼. 이 열심을 품는다, 이 말은, 이 성경 원문의 내용은 불 붙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불 붙는다. 가만히 있질 못하는 게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열심을 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을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열심을 품어서 속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불 붙는 마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 엄마가 아기를 젖을 먹여서 키웁니다. 처음에는 눈을 감고 있어가지고 잘 모르더니 이제 조금 젖을 몇 주 먹고 나더니 눈을 바짝바짝 이렇게 뜨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하고 눈을 맞추면서 아기가 젖을 먹죠. 젖을 주는 엄마, 젖을 받아 먹는 아기, 사랑을 주는 엄마, 사랑을 받아 크고 있는 아기, 누가 행복할까요? 아기도 행복하지만 그 아기를 품고 젖을 먹여주고 사랑을 베푸는 엄마가 훨씬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주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기쁨으로 주고 즐거움으로 주고 솟아나서 주고 이렇게 주고 또 주고 다 주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받는 자에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하고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는 자에게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섬기는 데는 보상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산상설교를 딱 하실 때 8가지 복을 이야기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 보상을 기대하거나 보상을 받으면 너희는 계산 끝났다. 세상에서 계산 끝났다. 나하고 계산할 것은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섬길 때 내가 어떻게 해주었는데 그러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거는 전혀 섬긴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전부 무효가 돼요. 무효. 끝장나버려요. 섬기고 잊어버려요. 보상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계속 지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주님을 섬기되 열심히 섬겨야 되고 하나 더 붙여서 부지런하게 섬겨야 돼요.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 이제 속에서부터 폭발하는 것이고 부지런히 하는 것은 몸을 이제 움직이는 것입니다. 직접 행동하는 거죠. 부지런히 일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고베 신학교를 나오고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를 또 졸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젊을 때 폐병에 걸렸어요. 점점 심해지더니 피를 토하기 시작합니다. 피를 막 토해내기 시작하니까 가족들도 멀리 떠났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지막 예배 와서 드리고는 안 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 정리해서 딱 필요한 것만 수레에 딱 싣고 빈민굴로 들어갔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남은 생명을 불쌍한 사람 위해서 다 쏟아버리고 태워버리고 죽겠다. 그래가지고 70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병이 그냥 다 달아나버리고 건강 회복된 거예요. 열정적으로 쏟아붓는 자에게 하나님은 건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묻어두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빼앗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려요. 그 달란트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건강도 있고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주신 게 있는데 묻어두고 있는 사람 빼앗아서 다 하나씩 거두어가지고 딴 사람 주어버려요. 그래서 부지런히 섬기라고 당부합니다. 부지런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 올 한 해에 경이로운 삶이 계속되나 안 되나? 그것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순간순간마다 놀랍다. 정말 나도 깜짝 놀라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게 없다면 문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만히 멈춰서 홀로 깊이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살고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2014년은 내 생애 최고의 해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